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선언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하면 이제 에고에이미 해서 에고에이미가 나는 뭐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am이죠. I am.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네 번째로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나는 뭐뭐이다 이 에고에임이 이 자기선언적 이 표현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가 만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I am I예요. I am I. 나는 나다 이거죠. 나는 나다. 그래서 이 I am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규정하는 이 표현이 신적 자기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에흐에 아쉐를 하면서 표현이 나와요.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셔서 이 신약 성경에서 에고에이미,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만이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임이라는 이 표현을 쓰신 것은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련된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보니까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본인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선하다라는 표현,
선하다라는 이 선한이라고 그 해석되어 있는 헬라어 칼로스 예전에 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우차. 어쨌든 이 칼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상적이다, 모범적인, 또 아름답다, 좋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서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란 좋은 목자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또 진정한 목자, 완전한 목자, 이상적인 목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목자라는 거예요. 참 목자라는 거죠. 참 목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냐?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데, 목자는 뭐 다 아시죠? 양을 치는 그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를 선한 목자와 또한 삭군으로 구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를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설명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이제 이루실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보는데 크게 두 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죠?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나와 있고, 또 15절에도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삭군이라는 또 다른 목자를 대조를 시키시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지키는데, 삭군은 양들을 잘 지키다가도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근데 삭군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죠. 이게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내려놓다라는 그런 의미, 던져버리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은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귀한 것을 버리죠. 그렇잖아요.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해야 된다면 더 귀한 것을 선택하고 덜 귀한 것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삭군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양들보다. 그러니까 양들을 버립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죠. 왜요? 자기 목숨이 귀하지 않아서? 자기 목숨 귀하죠. 그런데 그보다 뭐가 더 귀하다? 양들이 더 귀하다 이거죠. 양들이 더 귀하다. 다시 말해서 양들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에 내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모든 삶의 가치를 두시죠. 자녀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죠. 그렇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지 누가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예요. 양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목적이 뭐예요? 양들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자기 목숨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대할 때 철저히 사랑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삭군에게 있을 양들은 뭐냐? 이익의 대상입니다.
그 양을 쳐서 자기가 그 수고료를 받는 그 목적으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돌보죠. 그런데 양들이 나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에 위험이 처할 경우 양들을 돌보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버려두고 도망치겠죠. 자기 목숨이 더 귀하니까. 그러니까 삭군은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와 삭군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예요. 무엇을 추구하느냐죠. 선한 목자는 사랑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양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삭군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익을 따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가장 귀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 속한 양들을 사랑하시는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분께 속한 인생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책임을 다하시는 거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시고 희생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익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큰 이익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던지셨죠. 던지셨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죠. 당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시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미 던지셨죠.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던지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17절과 18절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데 그 목숨을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유대 민중들이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또 로마 그 권력과 결탁해서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그리고 무슨 왕으로 등극할 걸 기대하고 오신 게 절대 아니죠.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십자가를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어요. 그 과정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유다가 그 군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제 반항을 하잖아요. 싸우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말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요청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따르기로 선택하는 게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권은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는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어떻게 쓰느냐? 순종하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유다가 배신하는 것도 예수님 이미 다 아셨죠. 그리고 그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거, 그것도 다 아셨고, 그리고 부당한 재판과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비웃음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것까지, 그 위에서도 조롱당하실 것까지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 머리털 하나도 해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희생을, 헌신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려놓으실 권세도, 다시 취하실 권세도 있었는데 기꺼이 목숨을 내려놓으신 데에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보면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계명이라는 말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목숨을 버림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또한 따르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양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거, 어쩔 수 없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취할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양들에게 또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또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이제 누구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게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짐으로 자기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을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도 그를 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양은 어떻다? 서로 안다. 서로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아는 관계.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기노스코고, 그리고 이 기노스코의 또 어원을 따져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어 야다는 뭐냐? 부부간의 친밀한 알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알. 그러니까 은밀한 내면까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같이 서로의 그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걸 아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야다고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가 서로를 안다라는 것이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 서로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안다라는 건 뭐가 전제가 돼요?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교제한다. 즉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거죠.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안다라는 것, 내 양을 다 안다라는 것은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나아가서 그 안에 계속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 대명령 내리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안다라는 게 목자가 항상 양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양은 이 먹이사슬 생태계에서 가장 밑에 있는 존재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게다가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양은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다리도 짧아서 잘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눈도 나빠서 잘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돌봐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양의 특징을 보면 너무나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나빠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잘 싸워요. 지들끼리 싸우다 머리가 터져요. 머리 박으면서 싸우다가. 또 그렇게 더운데도 상대방을 덥게 하기 위해서 옆에 찰싹 달라붙어요. 같이 죽자예요. 항상. 그리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뒤집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보면 이렇게 고리 모양이 있잖아요. 그걸 걸어서 일으켜 세우든지 어디 빠져있는 애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떼를 결코 목자는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돌봐줘야 돼.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여기 보면 그 늑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당신의 목숨을 내던지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어떻게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미리 가서 푸른 초장을 알아놓고, 미리 가서 어디에 물이 있는 걸 알아놓고 답사를 다 하고, 그리고 그곳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선한 목자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이 목자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는 양을 다 알아요. 근데 양도 목자를 알아야 그 안에 온전한 교제가 있으면서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안다라는 거, 이거는 뭐냐면 양이 목자의 성격을 알고 이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목자로서 하는 걸 쭉 나오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뭐예요?
그 수많은 양떼들을 가지고 그 양들을 하나하나 다 구별해낸다라는 거죠. 이름을 안다라는 건,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다 구별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 여기 한 3마리 갖다 놓고도 구별하라면 구별할 수 있겠어요? 구별 안 되죠. 구별 안 돼. 근데 목자는 그걸 알아요. 다 구별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안다라는 거죠. 마치 쌍둥이를 놓고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데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부모는 알잖아요. 부모는 알잖아요. 정확하게 구별해내잖아요. 예전에 쌍둥이 왔을 때 항상 네가 누구지? 실수할까봐.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데 엄마는 보이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쨌든 간에 목자는 그걸 다 구별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거죠.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양이, 그러면 양이 편해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약간 시력이 나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하나 발달해 게 뭐냐면 청력입니다. 청력. 그래서 소리에 대단히 민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해낸대요. 그래서 아무리 비슷한 사람이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자기를 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됐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소리를,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 여러 종교제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이 안다라는 표현이 경험적인 알미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서 알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 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이해만 머물고 순종이라는 행함이 없잖아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막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이런 초자연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도 있고 또 성경 분명히 말해요. 마귀도 생각을 넣어준다고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도 있어요. 그걸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먼저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한 자가 그것이 제대로 필터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걸러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때로는 또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이제 목자는 이제 막대기도 들고 다녀요. 그게 물론 양을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양이 엉뚱한 길로 갈 때 한 대씩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지팡이는 나를 건져내는 거고, 그다음에 막대기는 물론 나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한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가끔씩 때리기도 합니다. 그 때리는 목적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럼으로써 다시 그 음성을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에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세상과 하나님의 음성,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같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 즉 우리와 또한 주님과의 관계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면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교제, 이게 지금 교제라는 거잖아요. 주님과 내가 서로 아는 것, 이것이 교제인데, 이 교제는 현재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에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그게 나오죠.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그 양들도 결국은 내가 한 무리로, 한 목자 안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누가 그러면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양이 된 자들을 통해서, 먼저 양이 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목자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또한 그 목자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계신 시간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공생애 활동한 것도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또한 교회가 이렇게 또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으로써 이 무리가 계속해서 커져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자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그 모든 이들도 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과의 교제권을 확장시킬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또한 세상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주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여 영생을 주시고자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우리 안에 있던 자들을 통해서 우리 밖에 있는 자들도, 양들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모이게 됨으로써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들로서 예수님과 귀한 교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립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이유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든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목자는 결코 자기 양떼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셔서 또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 쉴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갈 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미 내게 베푸신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고 또 세상에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며 또 날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